말씀드렸듯이 39편은 악한 자가 공격을 할 때 마음에 심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시편 39편입니다. 특히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때에 따라서는 심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말을 일단 악하게 퍼뜨려 놓으면 이게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한 자의 헛소문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래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무언가 나쁜 일이 있으니까 저 소문이 나겠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한 번 걸려들면 이 누명을 벗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헛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술 먹는 사람과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술 주정뱅이다, 이 드렁컨이다라고 소문을 많이 퍼뜨린 적이 있고요. 특히 치명적인 소문이 뭐였냐면은 마리아 집,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자주 들렸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어떤 소문이 났느냐면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와 예수님이 애인 관계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낳았다, 그런 헛소문까지도 퍼졌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완전히 도배가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욕하고 비난했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 지성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놔둬 이 헛소문을 계속 퍼날렸겠고 인터넷으로 엄청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악성 루머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골치 썩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악한 자들에게 오해받을 짓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이 선한 사람들이 실수를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놨다가 악한 자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나쁜 쪽으로만 주로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행동은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처럼 같이 생각해 준다든지 좋은 쪽으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까? 사람은 본능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은 아주 떳떳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상식에 맞도록 행동하고, 자, 그러면 악한 자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이런 악한 자의 루머에 걸려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헛소문, 악성 루머가 하나님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악한 소문이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막아주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처를 받는 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악한 자가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긴 하지만 이미 퍼진 악한 루머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악한 자가 시험하는 말을 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로 무장을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악한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더라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악한 자의 공격에 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논쟁하는 부분에 진리로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논리가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악한 자의 공격에 계속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로 동이라,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악한 자의 공격에 계속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악한 자가 시험을 걸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응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믿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든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악한 음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대답할 말을 주신다.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이 궁지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처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까? 별의별 음해를 다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단 구약 성경에 정통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고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올무를 걸려고 했다가 오히려 올무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악한 자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이 악한 자의 공격에 억울한 누명을 당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쭉 알려주다가 갑자기 4절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니 갑자기 악한 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다가 왜 다윗이 갑자기 인생의 종말, 인생의 연약함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까?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너무 억울한 말을 많이 듣다가 속이 상하고 분노가 나니까 다윗이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 왼수를 반드시 갚을 거다. 그리고서 이 마음의 분노를 원수 갚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지요. 밥맛이 나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오지만 밥도 못 먹고 날마다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끝내는 보복하고 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용서를 안 했던 겁니다. 뭐 용서도 보통 억울하게 해야 용서를 하지요. 용서하지 않겠다. 기필코 복수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 허구한 날 분노에 차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수하려고 오직 분노에 차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며 사는 삶이 날마다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깨닫는 것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마음의 분노를 품고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복수하겠다, 이를 갈며 칼을 갈며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도 짧다는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4절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기껏 살아봐야 7, 80, 잘 살아봐야 8, 90밖에 못 사는데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을 복수하겠다, 원수 갚겠다, 원한을 품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이런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지막을 채운다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자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와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자기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 원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필코 저 원수를 갚고 말겠다, 이런 원한을 품고 살다가 심지어는 복수할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 웃지도 않았답니다. 웃으면 마음이 약해져 갖고 복수할 마음이 없어질까 봐서 항상 얼굴에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살았다는 거죠. 마음을 늘 독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연약하게 먹으면 복수할 마음이 사라질까 봐. 그 나중에 그 원수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 원수 갚기에는 너무도 폐인이 돼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런 사람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내가 평생 복수할 마음으로 분노를 품고 살았던 인생이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다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생기지만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까?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가득가득 차근차근 쌓아가야지 원수 갚겠다, 복수하겠다, 그냥 이러한 원한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5절에서 뭘 깨닫습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뭘 깨달으냐면 내 날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한 뼘. 여러분, 손으로 한 뼘 재봐야 길이가 몇 센치 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온 날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뼘밖에 안 된다는, 한 뼘.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잠시 후면 황혼이, 태양이 져서 인생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섬기기도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원한을 품고 독을 품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했느냐? 인생 살면서 생기는 억울한 일들, 시시한 일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분하더라도 통과.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통과.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 사실이 아닌 억울한 누명, 음해하는 말들 붙잡고 고통을 겪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붙잡고 잠 못 자기에는 손바닥만큼,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에 왜 원한을 품고 사느냐? 까짓 거 통과. 그냥 껄껄 웃고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고 쫓아가 봐야 원수 갚을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한테 괜히 고통을 겪지 말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냐, 아니면 사랑을 만들고 의를 쌓고 덕을 쌓는 것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냐. 원수 갚고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내 인생에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빼버리자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버려버리자. 통과. 자, 그러면서 6절을 어떻게 말합니까? 6절 있죠? 주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 내가 인생 다 살고 나면 누가 나를 평가해 주느냐?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진리는 반드시 살아서 나를 평가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이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의롭고 진실로 살까? 여기에만 우선순위를 두었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를 품고 인생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소인배는 어떻게 사느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다 노트에 적어놓고요. 내가 반드시 원한 갚겠다, 원수 갚겠다. 그것만 그냥 독을 품다가 인생을 끝나는 게 소인배고, 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실이 아니면 그냥 통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정의를 위해서 할까? 의를 위해서 할까? 그러면서 인생을 아주 보람있게 채우는 그런 사람이 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말 하면 껄껄 웃고 통과시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두나봐라, 내가 기필코 싸우고 말 거다, 그렇게 독을 품고 삽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소인배인지 대인배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